방금 영상에서 보신 내용 첫 장면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브람과 사레가 되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근거가 오늘 지난주 본문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람에게 누구를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써 있죠? 86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86세가 됐는데 이때 부인이 아니지만 여종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연신 아까 영상에서 내 아들 이스마엘, 내 아들 이스마엘, 내 아들 이스마엘 계속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자식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 나이가 몇 살로 갑자기 건너뛰죠? 아브람이 17장 1절에 보니까 몇 살 때? 99세라고 돼 있어요. 아니 86세였다가 그 다음 절인데 99세면 13년은 성경에 한 개도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람 내용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 때에 아브람으로부터 시작 성경에 나오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75세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고향 땅 떠나온 아브람이 지금 86세가 돼서 아이를 기다리다 못해서 사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게 86세였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성경에 써놨는데 한 11년 동안의 내용을 근데 13년 동안의 내용이 왜 한 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왜 이런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뒤늦게 생긴 자식이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뻤겠고 행복했고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었겠어요. 아주 푹 빠져서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지낸 게 13년이었어요. 86세부터 아이 낳고 99세가 되기까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이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릴 거 없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 18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밑줄 그으세요.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나? 이스마엘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다른 성경 본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해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오래도록 살게 해주소서. 이스마엘이나 내 대를 이어 재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나 잘 지켜주십시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판도 읽어드렸고 표준 세번역 성경판도 읽어드렸고 오늘 우리 성경책 개정개혁판에서도 이스마엘이나라는 걸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묻어납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런 어떤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 13년 동안 아이 이스마엘한테 노년에 얻은 이 이스마엘 때문에 그냥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뭐고 하나님의 때고 뭐고 그런 것에 별로 그렇게 절박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나쁘지 않다. 어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마엘이나 좀 더 오래 살게 내 대를 이어서 자손을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런 어떤 느낌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로 치면은 교회 다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당시로 치면은 우리처럼 교회에 다녔어요. 여전히 13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는 별로 고민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을 쓰면서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내가 원하는 때인지 갈등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아가도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살아온 세월이 지금 13년이었다. 86세 이스마엘 낳으면서 99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에 맛이 있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십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지내십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방법이 아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끊임없는 이런 고민의 작업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영상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얻은 그 자식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내 아들 이스마엘 하면서 그렇게 막 너무 감격해하는 모습, 그리고 옆에서 사라가 아이 넘겨주면서 웃는 모습 봤죠. 그죠? 근데 영상이 아까 화면을 딱 잡는데 누굴 잡았어요? 아이를 낳은 하갈을 표정을 딱 잡는데 어떤 표정이었어요? 얼굴에 뭐가 나가요?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는 그런 뭔가 불편한 심기가 배어져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영역이건 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내 뜻, 내 방식, 나의 때를 밀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 가정이든 교회든 분란이 생기고 불편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도 이게 아닌데 이게 와요. 그것도 모를 수도 있죠, 본인이. 하갈의 레이저 눈빛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1년 동안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신앙생활이 물론 있었지만 그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점점 성장시켜 가고 있는 과정 중인데 왜 유독 이 13년 동안은 성경에서 단 한 줄도 표기를 하지 않고 13년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신앙의 침체가 오는 걸까요? 창세기 16장 아무리 뒤져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해도요, 예배드리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게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사람은요, 저 사람 오늘 교회 왔구나, 영상으로 예배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데 누굴 속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폐부를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나는 요즘 예배가 살아있나? 하나님께 나는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면 내가 영적인 침체인가 아닌가 대부분 답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 소리를 자꾸 들었어요. 그 근거가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색깔 볼펜 있으면 좀 체크를 하시면 본문이 확 살아납니다. 자, 16장 2절에 보니까 힌트가 나오는데, 자, 누가 16장 2절 누가 사레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이르되. 자, 이 내용 중에 사레 밑줄, 이르되 밑줄 그어놓으세요. 사레가 이르되 말했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라. 인간적인 방법의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사람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무리 부인이지만 사례 말을 들었다, 영향을 받았겠죠. 16장 5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16장 5절에 누가 사례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이르되 말했어요. 사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에 당신이 받아야 옳다 하면서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영향을 받겠죠. 아브라함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마음에 영향을 받고 행동에 영향을 받겠죠. 부인 사례든 세상 누구든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 생각이나 마음이 영향을 받고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부인 사례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가 레이저가 쏘아지고 가정의 분란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5번 반복해서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게 5번 반복되는데 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 했어요? 이르시되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번째는요, 3절에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오죠.
15절에 네 번째로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섯 번째는 19절에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5번이나 반복해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작년 8월부터 성경 읽기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저한테 참 많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운전하면서라도 성경을 듣는데 그 성경을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계시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저한테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세요. 성경을, 어떤 분은 필사를 성경 한 권을 쓰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는 분도 있고, 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경험되고 느껴지고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작동을 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내 고집,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내가 원하는 때에 못 기다리고 내 맘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닐 거야. 더 기다려보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작동시켜서 영향을 줘서 내 고집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방식대로 나의 때에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고 사람 소리만 듣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때에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기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세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뒷짐만 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이 무력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무르익은 하나님의 시점이 되니까 99세가 돼요. 99세가 돼서 이제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 밑줄 그으세요. 전능한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첫 번째 전능한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이 써놓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밑줄.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총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욥기에서만 31번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창세기에는 오늘 본문에 17장 1절에 처음 나오고 두 번째는 이삭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 나오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과 야곱이 대화하는 내용 창세기 4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경험하지는 아직 못했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인간의 방법을 쓰고 지금 거기에 만족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뭐 이만하면 그럭저럭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누구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옆 사람이 보이죠? 그죠? 우리 눈에 사람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의식되죠. 근데 지금 여기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이 표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내 앞에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조그마한 아이가 막 뛰어다녀요. 장난치고 뛰어다녀요. 근데 그 어린 놈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있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이놈은 쫓아다니고 장난을 치고 다니지만 힐끗힐끗 뒤를 돌아봐요? 안 봐요? 아버지가 있나 없나? 힐끗힐끗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아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려고 지금 같이 있는구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제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도 수많은 풍파가 요동을 치는 이 땅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로 완전하라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액면 딱 놓고 보면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건가? 이런 의미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실수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수없는 내용에 보면 다윗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도 살인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간음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하라는 의미는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은혜 체험을 해도 완벽한 삶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리저리 자빠지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뜻, 내 방법, 나의 때를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하는 자세, 이걸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완벽한 삶을 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전혀 문제의식 없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인지 인간의 내 방법인지 전혀 고민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건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인지 내 때인지 그거 구분 천지분간하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쳐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칠 준비를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자, 2절에 보니까 언약 나오죠. 동그라미 언약. 4절에 보니까 언약. 7절에 언약 두 번 나오죠. 7절에. 그 다음에 9절에 언약. 10절 끝에 언약. 11절 중간에 언약. 13절 셋째 줄 처음에 언약. 마지막에 또 언약 나오죠. 14절 셋째 줄에 언약. 또 어디 나오나. 19절 셋째 줄에 언약. 넷째 줄에 언약. 21절에 언약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17장 전체에 언약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언약은 뭐냐?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5장에서 살펴봤는데요. 고대 이 중근동 사회에서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좌우로 벌려놓고 약속, 언약, 계약을 맺는 당사자 상대방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그 언약의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갠 것처럼 약속 안 지킨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언약 체결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자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해서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다 해놓고 짐승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벌려놨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거길 지나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완벽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쌍방합의로 언약을 체결했다면 우리는 15장 넘어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냥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인간과 아브라함과 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7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용이 전체의 그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핵심만 딱 잡고 얘기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이라는 표현이 언약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7장 전체에.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언약을 네가 지킬 수 없으니까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이 언약을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낼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붙들어서 이 일을 하도록 불러냈고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신앙을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쭉쭉쭉쭉 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런저런 부대낌 속에서 믿음을 키워오셨고 또 앞으로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세워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야 말겠다라는 표현이 I will이라는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그렇죠? 원래 모세가 태어날 때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70명, 아버지와 형제들 70명만 이집트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초청 비자를 받고. 그래서 가나안 고센 땅에 가서, 애굽 고센 땅에 가서 애굽의 목축대를 다 독점 사업을 하면서 이 인구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을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죠.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살아났던 게 바로 모세였어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애굽왕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가 뭔가 하고 열어봤다가 아기가 우는 걸 보고 너무 마음속에 이 아이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40살까지 세계 최고의 학문을 거기서 익히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 또 힘을 가진 사람으로 아주 정점 40대까지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나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는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자로 가서 40년 동안 세상 말로 썩어 지냅니다. 잊혀진 4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초라한 양치기로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력으로는 80이 됐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사람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잊혀진 40에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힘이 있을 때, 자신감 넘칠 때, 그리고 이제 막 모든 걸 다 갖추어가지고 야, 저 사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다 내려놓는 바로 그 시점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제서야 80이 돼서야 하나님은 양치기로 숨어 지내던 모세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티는 안 나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매일 기도를 서서 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생각을 주셔요. 믿음의 마음을 품게 하셔요. 근데 아무리 목사지만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그 기도할 때 주셨던 믿음의 마음이 꽉 들어차서 일상을 살아갈까요? 목사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고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만 또 일상의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또 그나마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저 이 정도로 족하다라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 버리면 교회 목회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두 사람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저한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흔적을 느끼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눈높이에 맞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계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썼던 이름이 뭐죠? 아브람인데 뭘로 이름을 바꾸라고 계명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계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86세가 될 때까지 이스마엘 낳기까지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고민 안 했겠어요? 나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하면서 영적인 열등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표현이거든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많은 민족을 낳게 되는 그런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떤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어떤 것 같음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100세라는 나이는 인력으로는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사라의 태가 지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인력으로는 그런 것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기적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28장, 창세기 28장에는 이삭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성경에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도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은 넙죽넙죽 잘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질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침체로 말씀도 안 다가오고 성경을 안 읽어도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사람의 방법인지 아닌지 내 땐지 하나님의 땐지 천지 관심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13년 말에 찾아오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